어제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겨울 유스비전 온에 워십 캠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기도로 잘 마쳤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지 하나님은 장소와 인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던 또 말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캠프를 마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캠프를 마치고 나면 느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것 같고 또 믿음을 저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주연이 될 것이냐, 조연이 될 것이냐, 엑스트라가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영화의 그 총 감독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감독님의 눈에만 띄면 인생 극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살아가기 막막해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독자 되신 예수님의 눈에만 띄면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이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약의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늘 문을 닫으셔서 가뭄이 기근이 들게 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시돈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러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시리아 사람 나아만. 그런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어떻습니까?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눈 감고 주무시는 분 계시고 묵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쇼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아이 쇼핑하지 마세요. 돈을 지불하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먹과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사라는 거예요. 정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옷을 사 입으라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졌으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누가 사야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가 산다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스스로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사든지요. 빌려온 것은 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희생 없는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회개도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 대신해줘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 회개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내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기도해줘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10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왜 징계도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안 대신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바른 길로 가길 바라지 막된 길로 가길 바랄까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의 말도 하고 때로는 또 권면도 합니다. 또 위로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이 일으켜 세우려고 음모름도 칩니다. 눈물도 닦아주죠. 왜?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싫어요. 안 해요.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냐. 문 밖에 서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외부인도 출입하지 말라고 문을 잠갔습니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야? 우리 교인이 아니네? 문 열어주지 마. 신천지인가 봐. 왜? 우리 교회는 문 띠띠 문 열고 들어올 테니까 문 열어주지 마. 근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바로 예수라오. 내가 바로 예수라오. 이건 홍태기 형제가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예수라오 하는데 뭔 소리야? 우리 교인 중에 예수라는 교인 없는데? 김예수? 박예수 없는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는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지 않는,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꼭꼭 잠그고 있는 거야.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듣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할도리,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을 내가 다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과 끝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KTX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문 열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명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사람은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려고 싸웁니까? 그냥 비기려고 싸웁니까? 전쟁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은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끌어내리려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 삼킬자를 찾아서. 영적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달렸나니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선포하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머무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이 마을 저 마을 뭐 했다고 했어요? 뛰어다녔어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셨네, 우리 동네 오셨네,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막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녔어요? 그냥 뛰어다녔어요? 눈 오는 날 개마냥 막 뛰어다닙니까? 왜 뛰어다녔어요? 병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뭐합니까? 침상에 그들을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만질 수 있기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모두를 안수해 준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가 다 나았다라고 오늘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낫게 한 거였어요? 사모함이 낫게 한 거였습니다. 사모함이 없었으면요, 믿음이 없었으면요, 결코 나을 수 없어요. 데려다 놨어도,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뭐 별일 있겠어? 아유, 유스비전 캠프 간다고 뭐 별일 있나? 발겠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치유받지 못해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책망할 수 있다는 왜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전히 계속 책망받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통지시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따라다녔으면, 그 정도 봤으면, 그 정도 주님이 꿈꾸신 게 다니고, 그 정도 뭐 장현수 목사 쫓아다녔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저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지. 그 정도 됐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못 믿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렸어요. 귀가 닫혔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있어? 없어. 안 보인다고. 신기하죠?
세상적인 것들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큼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보여야 믿지. 보여야 믿지.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말씀을 읽고서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요 뭐 했습니까? 그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 찾아왔어요? 따지려고, 시비 걸려고. 오늘도 장용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비 걸려고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오셔천이에요. 오셔천. 시비 걸려고 왔어요. 오셔천. 집에 가 그날 듣고서도 집에 가서도 시비를 거는 거 봐라. 네 목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시비 걸려고 왔는데 뭐 맞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헷갈리기 시작. 헷갈려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시비를 걸려고. 저기서 한번 찾아봐야지. 뭘 시비거리가 있나. 찾아볼. 제 양반이 왜 이러면 카메라 찍는 아십니까? 시비거리 찾으려고. 저를 집중해서 카메라 찍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인가 보려고 지금 5년째 사진 찍고 있어요. 5년째. 이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시비거리 찾으려고. 어이가 없네. 그렇죠? 마가복음 7장 1절 본문을 싸가 좀 읽어보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자, 몰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이들이? 방금 읽었잖아요. 뭐 불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코란 읽었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이들은 갈릴리 게네사렛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정말 그 먼 거리를 왔거든요.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지잖아요. 여러분 내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시다. 내후년 터키 그리스로 사도행전 8장 7 따라갑시다. 계속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자,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학자 몇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집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그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 먹지 않는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들어오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 또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은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면 그들은 부정해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돼. 그러니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손소독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출입하실 때 뭐 합니까? 손소독해요. 뭐 하지 않으려고? 감염되지 않으려고. 왜? 모르니까. 시장을 어떻습니까? 시장 갔다 왔어. 여기 상보시장 갔다 왔어. 광명시장 갔다 왔고 시장 갔다 왔어. 그 시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혹시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방역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잖아요. 올 때마다 막 예배 전에 막 소독을 했어요. 어제도 막 온몸에 막 잡으러 갔어요. 막. 왜? 소독하자. 왜? 지키자. 나를 지키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율법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리두기, 확실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저들은 이상하네. 왜 율법대로 살지 않지? 왜 저들은 방역을 따르지 않지?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그래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도 이 율법적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논쟁이 뭘까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우다가 제자들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소라 가지고 트집을 잡는,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가 왜 손 안 씻고 왜 피아노를 칩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자, 누가 전하여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 이 전통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장로들이에요. 장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쳐줬던 원로들입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유대교 원로들이 613개 율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라는 거거든요. 전통. 그 전통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셔요. 자,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긴 한데, 주일이라고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긴 해요. 근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꺼림칙 한 거야.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는 뭐라 말합니까? 위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자. 무엇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만 있는 것은 결국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위선이냐?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너희들 잘 들어. 야, 700년 전에 그 예언자 있잖아.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잖아. 너희들도 잘 알잖아. 이사야 예언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마음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도 그랬어요. 700년 전에도. 아니, 요즘 애들은, 아니 700년 전 요즘 애들도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아니 7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2000여 년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없는 사람들, 겉으로 손을 씻는 정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마음은 뭐합니까? 정죄해요.
봐, 죄인이잖아. 너 율법 지키지 않았잖아.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뭡니까? 이 정결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결 의식을 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의 훈계는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나 목회자의 훈계를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8절 9절 말씀 큰 소리로, 재석이만 그래야 깰 것 같으니까 재석이만 큰 소리로 시작. 뭔 말인지도 몰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뭘 버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지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명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듯한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설교 원고를 쓸 때요,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아주 멋진 말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제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딱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것을 다시 순화시키는 거예요. 더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 포장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전통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전통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전통은 뭡니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게 교리화가 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뿔라빨이요? 뿔라빨? 45분에 우 울리는 거? 그게 전통? 그런 전통?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여러분, 45분 문 닫힙니다. 요즘은 이제 별 느낌이 없어. 감흥이 없어. 예발새김 할 때는 빨리 45분 안에 들어가야지. 왜 천국문이 닫힐 테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요즘 뿔나팔에 불든지 말든지 그냥 병나팔 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뭐가 얘 전통이야. 그냥 의례 45분 되면 울리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또 뭐가 어떤 게 전통이 될까요? 가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게 오고 가는 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갔다 와봤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을 구별 짓는 전통. 나 갔다 왔어? 아직도 안 갔어? 하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네 지금. 예. 우리 구미 형제도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서 갔다 왔어. 카메라 찍다 울었어. 그걸 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막 구민이가 울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구민이가 언제 울었는데 나눔할 때 울었잖아요. 그랬다는 거. 갔다 온 자와 갔다 오지 않은 자, 이걸 또 나누네. 뭐가 전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 교회도요 나름대로 다 전통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가운도요 그냥 저처럼 까만,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 까만, 아무것도 없어 까만색 가운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화려한 가운도 있고요, 박사 가운도 있고요, 뭔가 박사 가운을 입고 다 설교가 뭐가 있어 보여. 설교할 때도 경건과 품위로 무장을 해서요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극동방송에 나올 때 들어보면요 굉장히 제가 듣는데 어색해요. 하나님은 막 이런데 막 간지러워요. 막 간지러워. 왜 설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듣기도 참, 아니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 아들아 에리마
한결아 나의 말을 듣거라 이러진 않거든요. 집에서 뭐하면 야 창렬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설교하죠. 제 설교를 너무 그냥 투박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그냥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그냥 뭐 평상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얘기는 너무나 평범해. 너무나 근데 여러분 극동방송 얼마나 정제되고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는데 거기 성도들은 아멘 같이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데는요 그 교회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미쉐베이카 그게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그렇게 달라져요. 어떤 교단은요 타 교단의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단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초빙되어서 갔는데요. 교단이 뭐냐고 물어봐서 예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일단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강사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 교단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일단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일주일 뒤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통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처음에는 작업남인 줄 알았어요. 작업 거는 줄 알았어요. 여인아 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작업 거는 줄 알았는데 웬걸 아닌 거야.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네. 그래서 물어봤던 거 그 여인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느 장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나오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리심산? 나 가봤다고. 이게 전통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도 없어요. 왜 못 갑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혼혈아들이야. 너희들은 전통을 깨트렸어.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야, 내 말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와 상관없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배당도 아니야. 그때는 다 이게 허물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건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도 줌으로 연결하고 이번에도 여러 교회가 같이 참여하면서 참 즐거워요. 참 재밌어요. 우리 여러분부터 해봤지만은 같이 응원하는. 왜 장소는 다른 데서 저 양주에 있고 저기 수원에 있고 그런데 이 한 곳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보고 같이 응원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교회 축복에 물론 8초 뒤에 가만히 있다. 8초 뒤에 아니야 이러고 있지만 시차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같은 공간에.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곳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갖다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굉장히 잘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걸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몸으로. 몸이 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게 예배가 돼요? 몸이 가지 않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입을 벌리고 입도 벌린다면 조용합니까? 막 목청껏 박수 치고 춤도 추고, 이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쁨의 제물,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봐라. 제발 좀 분별해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매일 성경 코람데오 큐티 말씀을 어제 준비하고 또 촬영하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게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진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수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뭐라고 씁니까? 야, 너희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내가 너희들을 탓하지 않아. 너희들 헌금해서 11주도 했어? 뭐 주일 예배 했니? 근데 그거 탓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드렸어. 이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한 거예요. 52주 주일 성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성 52주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학교를 결석하는 게 맞아요? 결석하지 않는 게 맞아요? 직장을 출근하는 게 맞아요? 맨날 빼먹는 게 맞아요? 왜 출근해야 돼요? 그래 돈이 나오니까. 빠지면 빠져요 돈이. 그러니까 뭐합니까? 출근하는 게 맞는 거죠. 학교 가는 게 맞는 거죠. 교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매일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 뭐예요? 철새. 뭐 이거. 아니 52주 주일 성수 완벽하게 했어. 잘했네. 근데 그거가 따지는 건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번제를 드렸어? 그래,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거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드렸던 이 모든 번제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야, 이 모든 짐승 내가 만들었어. 이거 다 내 거야. 너희들이 그거 가져온다고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 하나님 고기를 드십니까? 하나님이 피를 와가지고 흡혈귀에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번지다 뿌리면 와서 핥아먹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들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드세요? 야, 그 모든 거 다 낼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고맙다. 내가 배부르다. 내 은행 창고에 하늘 은행 창고에 말이야 쌓였다. 야, 하나님 그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줬으니까 나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치사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번제 드렸잖아요. 한 번 안 빠지고 거르지 않고 예배했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편 50편이에요. 오늘 본 말죠. 자, 다 같이 시작.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내 거야. 그 내 걸 내가 너희들한테 왜 달라고 해? 야, 이 모든 거 너 가지고 있는 거 11조 아니 너에게 맡겼던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네 건강 시간 다 내 거야. 하나님 그걸 왜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있는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림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라고 찾아뵙습니다. 용돈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있어요. 쓰세요. 그럼 와. 야 내가 이거 100만 원 받아. 야 가져가라. 부모는 그래요. 안 줘도 돼. 주면 더 좋겠죠. 부모는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너무 어려워서요. 용돈도 많이 못 드렸어요. 어머니 10만 원, 아버지 10만 원. 죄송해요. 아니야. 뭘 이런 거 가져와. 니들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이걸 돈이라고 주냐? 이걸 돈이라고 줘?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이나 갖다 주라? 그런 부모들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가셔야 돼.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11조를 이번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 수입이 얼마 없어. 하나님 참 더 많이 못 드리고 11조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이게 11조냐? 이게 11조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더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제가 부모님께 드린 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식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문을 두들기는 거 뒤에 사람들 막 조마조마해. 혹시 누구 온 거 아니야? 왜 문을 막 두들기니까? 왜 분명히 두들기는 게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건데. 막 뒤 사람들은 긴장, 앞에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졸고 있는 사람 더 몰라. 긴장하는 거야. 긴장하는 거야. 왜 두들기지? 왜 두들기지?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들이 가슴 저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왜 교회 오는 것도 사람들이 시선을, 그런 좋지 못한 시선을 보이니까 그래 예배의 당을 가지만 내 마음은 뭔가 약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 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에 뭔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참 귀한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 서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못 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 안 나요? 그냥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셔요. 야, 네가 나를 진짜 감사하다는구나. 야, 그래 내가 줄게.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의 제사예요. 찬양의 제사. 다윗은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악인들에게도 경고하셔요. 악인들에게도. 누가 악인입니까? 16절 17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10편 50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요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있다. 자, 이 말이면 하나님의 법도를 전파하고 언약의 말을 입으로 읊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뭐 바리새인? 현대어로 하면 유대인? 유대인도 되겠죠? 기독교적으로 하면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교사들, 시연이 암송구절 잘하는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나 오답이 더 많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학 교수들. 그런데도 이들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라고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귓전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도둑과 친구가 되고요 간음하는 자와 한패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20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도둑이 뭐예요? 진짜 도둑이 영적인 도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빼앗는 도둑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자라고 말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동기간의 허물, 동기간에 누구예요? 목사의 허물, 또 교인들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는 누구예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삽의 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10편 50편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제물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뭔가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어요. 율법의 정결 의식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 했다고 해서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야, 음식 자체는 깨끗한 거야.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손 씻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자리에도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다. 무엇이 진짜 사람인지를 갖다가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 20절 2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덮인다. 뭐가 더럽힙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이라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준영이가 맥북을 샀어. 나쁜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새끼. 제가 잠깐 놓고 간 사이에 훔쳐가는 거예요. 설마 목사님 훔쳐가지는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나는 아이패드 다 썩은 아이패드 8년 그거 두고 다니는데 너는 맥북? 그래. 사람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자는 마음. 살인, 그냥 살인합니까? 간음,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모든 이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라. 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입술로는 고르반이 뭐예요?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나의 부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준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들고 왔어. 하준이 주님께 드리려고. 고르반, 하준이는 고르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결코 믿음도 신앙도 헌신도 아니라는 거야. 그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섬길 수 있어야 되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고르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첫날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씀이에요. 둘째 날 말씀의 제목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똑같았어요.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한테 사랑을 받았어? 그럼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사명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날갯짓. 우리 어제 배웠죠, 여러분? 날갯짓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제일 앞에 선두 섰습니다. V자네. 의자가 V자예요. 제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제 배웠잖아요. 안 배우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어쩔 수 없어요.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준성이 잘하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너는 지금 왜 똑같이 하고 있어? 들떨어진 새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이게 방해하는 거야. 못 날들어. 같이 하니까 나 뒷사람 더 힘들어.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 앞에서 끌어가는 대로 가자. 앞에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리더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30km를 가다가 지치네. 지쳐. 그럼 뭐합니까? 교체.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 준성이 오빠 나와. 이렇게 다 봐봐 나와. 잘생긴 오빠만 부르는 거야. 이쪽으로 와. 어디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 독수리야? 날 잡아먹으려고. 내 가는 길 왜 막냐고. 참나. 날아갑시다. 쉽다. 날아갑시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지치다. 목사님 힘들어요. 해봐. 목사님 힘들어요. 약간 좀 힘든데? 바꿔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왜 도망가? 해야지. 왜 도망가래? 참. 이게 하니까지 두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간 사람 힘들 수 있어요. 리더는 힘들 수 있고요. 여러분 집에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라고. 여보 힘들어? 힘내. 남편 아내 힘들어. 우리 자식들 힘들어. 때로는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저희들이 힘이 되어줄게요. 함께 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날갯짓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온 전통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